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관교회 이룹시다. 이런 프랑스에 꼴로 까시옹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노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면 집세를 받지 않는 일종의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세를 면제받으러 가면 주 5일 정도는 같이 주인 노인과 함께 밥을 먹어주면 집세를 명해주는 것을 꼴로 까시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혼자 밥을 먹는 뭐라 그러죠? 혼자 밥을 먹는 걸 혼밥이라 그러죠. 혼밥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족을 겨냥한 다양한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홀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음식 문화나 또 여러분 아주 논산은 그렇지 않은데 서울의 식당에 가보면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4명이 있는데 혼자 앉기는 미안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조그만 탁자들이 이렇게 벽을 향해 쭉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말은 외롭고 고독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실제 주변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문정 씨가 저자인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책에서 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 현대인이 가지는 문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도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마치 외딴 섬에 홀로인 듯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이 주도하던 아무란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를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게 하루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좀 믿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임을 받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강야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맞냐 싶을 정도로 정말 믿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능력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당당했던 이 능력의 선지자를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왜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봐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시오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한 게 오직 나만 남았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싸웠지만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 나도 지쳤다는 겁니다. 또 14절에도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사벨이 여왕이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가 가나라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동시에 아골 골짜기에서 다 죽였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까지 너의 생명도 내가 건의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같이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라.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자 순간 이 엘리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도 좀 보기 어렵습니다. 850명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근데 순간 이렇게 이세벨이 강하게 놓으니까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강야로 목숨을 위해서 강야로 도망한 후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으니 외롭고 고독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2번씩이나 거듭 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고 싶은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남았다는 이 외로움과 고독감에 죽기를 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5절 6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물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의욕 상실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의욕 상실은 그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기 위해서 15절 16절에 보면 사명을 줍니다. 세 가지 사명을 주게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것과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는 것과 또 자신을 대신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이런 사명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의욕상실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있다. 또 주위에 사람이 없고 외롭고 고독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의 동력자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엘리야가 의욕을 상실하고 또 사람이 없어 외롭고 고독하다고 이렇게 죽고 싶다고 이렇게 때를 쓰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에 보면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좀 전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많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고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방심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하나님께 함께 하던 손을 놓는 순간에 이세벨이 강하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 생명을 도로 아골 골짜기에서 죽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주겠다는 이 위협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순간 엘리야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목숨에 불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방심하고 하나님을 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큰 일을 하고서 방심하는 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방심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외로움과 고독은 하나님을 놓치는 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죽여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고독과 외로움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해야지만이 이 외로움도 고독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외로움과 고독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다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여러 감정 형상 중에 하나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결국 이것이 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당연한 감정 하나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아니지만 외로움과 고독감을 방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피하면서 대인 기피 현상으로 발전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이 대인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운데도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감정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해지게 되면 엘리야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본적인 이런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거나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외롭고 고독한 감정이 나를 언습할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고 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고독과 외로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주님께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그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또 이 고독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이 우리 영안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외롭고 고독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독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